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찾으셨으면 잠깐 일어나셔서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노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날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나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 혼자 외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이해됐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말씀의 사람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다 이해했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왕자와 공주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공주와 왕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왜 왕자가 항상 먼저냐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부러운 대상이 있습니다. 있죠.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예뻐, 잘생겼어. 와, 저 집 남편은 너무 좋다. 와, 저 집 아내는 너무 좋다. 저기 저 자녀들은 어떻게 저렇게 순종적이고 부모님 말씀에 저렇게 모든 모습이 100점짜리일까?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러운 사람이 있죠. 이재용 회장. 너무 높은가요? 보면서 야, 부럽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선수 부러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또 여러분들이 잘해야 하는 그런 영역에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또 이상한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저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좋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특별히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다르더라고요. 신대원 다닐 때는 다 똑같이 이제 이런 1,500원짜리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1,000원짜리 햄버거 사 먹기도 하고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했는데, 이제 목회를 할 때 보니까 누구는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개척을 시켜주셔서 단독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자기 건물 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고 했더니 모르냐고. 저 집 아버지가 큰 부자라고. 그랬냐고. 근데 식당 다닐 때 맨날 왜 자기는 그런 거 먹었냐고. 맞춰준 거라고. 그랬냐고. 밥 좀 사주지. 어떤 분은 수도권은 아니지만 지방에 굉장히 큰 교회에 딱 부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갔냐고 물어보니까 몰랐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감독이지 않냐고. 야구 감독, 축구 감독 아니고요. 감리교회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감독이었냐고. 그거 몰랐냐고 해서 몰랐다고. 이거 도대체 뭘 알고 다녔냐고. 저는 그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야,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개척을 했는데 어머, 개미 한 마리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영이, 민혁이, 미나 멋있는 표정으로 그러고 들어옵니다. 와, 진짜. 와, 누구는 지금 벌써 수백 명, 심지어는 수천 명 교회 담임자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는데 와, 이거 너무 차이 난다.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부럽다기보다는 좀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1km를 달려가는데 저는 출발선상에 서기도 전에 이렇게 출발 신호가 탕 울린 것 같고, 그래서 저 뒤에서부터 막 출발해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900m에서 출발하고 800m에서 출발하는, 그 남은 게 한 100m, 200m밖에 안 되는 그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어라고 달려가는데, 그래서 막 여러분 1km 달려서 3분대에 들어오면은 잘 달린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3분대에 들어오면 잘 달린 건데, 야, 이 사람은 1분 만에 들어왔다고. 아니 900m에서 지금 100m 달려온 게 1분에 들어왔는데 1분 만에 달려왔다고. 세계 신기록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으니까 파라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다고. 아니 그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1,500명이었어요. 근데 2,000명 됐다고 막 대단한 부흥목사라고 막 얘기를 해주는데 막 속이 터지는 거야. 같이 출발하라니까 막 너무 억울한 거야. 저는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생각 많은 사람들의 단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판이 강해요. 비판이. 저건 저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 저건 누가 도와줘서 그래, 저건 출발할 때부터 30가정을 본교에서 파송해줬잖아, 저기는 70가정을 파송해줬잖아. 와, 똑같이만 가더라도 억울하지도 않겠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마치 어른 목사님인 것처럼, 얼마 전까지는 같이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벌써 격이 달라지고 그 교회를 들어가면 만날 수도 없어요. 비서실을 통해 약속은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기분이 상하잖아요.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그 가정을 볼 때,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들을 볼 때 속상한 게 있어요. 이야, 저기는 왜 저렇게 잘해? 이야, 저기는 어떻게, 아니 쟤는 나랑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지? 막 속이 상하잖아요. 막 어떻게 된 거야? 내 남편을 보면 야, 이건 막 진짜 뭐라고 할 수 없고,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야, 너는 하나님이 없냐? 너는 하나님이 없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죠.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이십니까? 너는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함께하시죠. 그러면 속상해하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속상해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저도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제게도 주시옵소서. 이야, 어떻게 남편 저렇게 잘하지? 하나님, 제게도 주시옵소서. 야, 무슨 자식이 저렇게, 아유, 하나님, 자식 한번 바라보면서 제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때가 있어요. 어머, 부럽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부러워하시지만 말고, 질투하시지만 말고, 부모님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시지만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내게도 제게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느 사람이, 제가 몇 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 마을에 찾아갔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위인들이 태어난 그 마을에 이제 찾아가서 막 이렇게 방문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마을의 유지가 되시는 그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느 선생님이 태어나신 아주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 그런 곳이라면서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대답하시기를,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 거는 모르겠는데 어린이가 태어난 건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다니가 태어났는데 영어를 합니까? 아니거든요. 영어를 하면 오히려 나는 겁을 낼 거예요. 어머, 딱 눈 떠서 패스터 그러면 저는 깜짝 놀라면서 다니를 이제 좀 멀리 할지도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되는가? 그것은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고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점점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이 영적 지도자 또 어떤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난 당신 없어도 난 잘 설 수 있어요. 나는 탁월하니까, 나는 훌륭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오해이고 사탄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어린이가 처음부터 훌륭한 어린이가 어디 있습니까? 점점 훌륭하게 되는 거지. 훌륭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이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정점을 찍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에 교회에 나왔습니까? 점심시간에 담배 피러 가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주중의 삶이 여전히 엉망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그 어떤 최고점을 찍는 게 아니에요. 점점 좋아지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완성된 채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점점 완전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인데,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이 이미 나는 정점을 찍었어, 난 꼭대기에 올랐어, 나는 최고야,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는 세우심을 입었다. 너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너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21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하여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모습을 갖춰간다. 점점 자라나게 된다. 세워지게 된다. 지어지게 된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계 서열 순위 1위 있죠. 세상에서도 탁월한 회사 있죠. 그 회사 뭐 다 아니까 뭐 얘기해도 되겠죠. 삼성 있잖아요. 네. 서열 1위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이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1938년도 3월에 생겨났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주이신 이병철, 맞죠? 이병철 그 회장님이 원래는 방앗간을 하셨대요. 방앗간을. 옛날에는 방앗간 하면은 부자였잖아요. 방앗간을 하셨는데 이렇게 토지를 좀 투자를 했다가 망했어요. 그 당시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심기일전, 그때 돈으로 3만 원, 3만 원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됐습니까? 안 됐군요. 네, 안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삼성상회 딱 붙입니다. 그래서 뭘 팔았느냐? 갤럭시 S. 전혀 아니고요. 뭘 팔았느냐? 파, 배추, 무, 고구마, 감자, 농수산물 팔았어요. 그리고 또 뭘 팔았느냐? 별표 국수. 나오네요. 네. 저렇게 됐어요. 저렇게. 저게 삼성의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국수 팔았어요. 국수. 그 당시에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회사들이 뭐 있냐 봤더니 태화 라텍스, 태화 고무장갑, 태화 뭐 기차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성냥공장, 뭐 벌써 뭐 저보다는 훨씬 큰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말씀 다시 바꿔주시고. 자,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콩나물 팔면서 배추 팔면서 국수 팔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옛날에 기술의 상징은 금성이었어요. 금성 뭔지 압니까? 럭키 금성, LG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술의 상징은 금성이었어요. 삼성도 이런 걸 만들어 그랬어요. 선풍기가 처음 나왔어요. 삼성에서. 저희 집에 그걸 샀는데 금성 살 걸 그랬어요. 삼성의 옛날 마크는 정말 촌스러웠어요. 별이 이렇게 3개가 찍혀 있는 뭐 그런 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가정이 부러워요, 저 사업장이 부러워요, 저 사람이 부러워요, 저 자녀가 부러워요. 근데 거기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탁월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달랐는데요. 그 전으로 한번 더 가보시라니까요. 시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셔야 되느냐? 지금 이런 모습이랄지라도 내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이 자랑할 것이 없이 속상한 모습의 이 모습이랄지라도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시작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들었다고 내일 그 꿈꾸는 모습으로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업장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내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된 거예요. 이제 자녀를 기대하시고 남편을 기대하시고, 전에는 기대 안 하셨다면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 내가 뭘 기대하겠어 하셨다면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아기는 낳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아기들이 다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필리핀에 지난번에 다녀왔을 때 속상한 게 있더라고요. 속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코로나 우리 2020년도 2월 달에 갔을 때만 해도 참 똑똑했어요. 딱 볼 때 저 아이가 참 똑똑하다, 훌륭하다, 잘 되겠다 싶었는데 2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어떤 애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학교도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똑똑했는데, 정말 기대했는데, 쟤는 될 것 같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부모가 잘 뒷바라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부모들처럼 그냥 앞으로 그 친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놓였어요. 진짜 이렇게 딱 보기에도 애가 애를 얻고 다녀요. 애가 애를 얻고 다녀요. 한 애가 왔는데, 청소년처럼 보이는 애가 왔는데, 바자회에 왔는데 물품을 고르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제가 원래 살이 찐 애가 아니었는데 봤더니 임신을 한 거야, 그 친구도. 여러분, 처음부터 훌륭하고 탁월한 건 아닙니다. 다 아기가 태어나지만 자라나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에서 좀 속상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다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은 누구나 낳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키우는 건 다르더라고요. 부모가 아기를 잘 키우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낳는 건 다 나요. 잘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부모 몫이 큰데,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참 후회되는 게 많고, 그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처음이라서 몰라가지고 그땐 그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우리 앞으로 자녀가 있게 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다 잘 키우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다 달라요. 똑같이 키울 수는 없어요.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신분적으로는 이제 왕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겨. 근데 이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모로 들어온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가 배웠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우상의 나라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딸과 아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 학력의 노예, 어떤 외모의 노예, 어떤 힘의 노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가? 여기에서는 믿음 하면서 집에 가서는 돈 하니까 우리 애가 돈을 밝히는 애가 되지 않았나?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 하는데 집에 가서는 공부하니까 애가 혼란을 일으켜서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엄마 이상해, 아빠 이상해? 나는 이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잘 키우라고 맡겨주셨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안 됐구나. 또 속상한 게 있어요. 만일에 우리 자녀가 다른 집에 태어났더라면 어떠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랬을까? 아니면 저랬을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부모로서 속상합니다. 해주지 못한 게 많고 그때 후회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책임을 좀 전가해보자. 그럼 본인들은 책임이 없는가? 이렇게 좀 넘어가 보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도 너 도둑질해라, 너 사람 해해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있지만 자신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느 자녀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했는데도 탁월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살폈는데도 망가져버리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후회하자, 뭘 반성하자,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부터 시작하자.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을 때는 믿어서 맡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가 제격이다. 하나님이 실수 안 하시니까. 어머, 내가 잘못 맡겼네. 백일동에 맡겨야 되는데 백이동에 맡겼네. 아이고, 인생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태중에, 여러분의 또 가정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능히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많은 자녀 중에 어떻게 이렇게 골칫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여러분 가문에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거든요. 에이, 쟤는 틀렸어. 이 남편은 틀려버렸어. 에이, 내 아내는 틀렸어. 이 사업은 끝났어. 우리 가정은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우리가 선한 일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낙심할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에게 처한 그 모든 일, 지금은 보기에 어설퍼 보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탁월한 모든 게 갖춰진 그 일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의 돈, 명예, 권세 막 계속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 그거 안 주세요. 우상 따라가는데 우상을 채워주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은 나 돈 필요해, 나 돈 벌러 가야 돼. 절대로 돈 못 벌어요. 그런 사람 보세요. 돈 못 벌어요. 고생만 해요. 시간만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공부 여러분, 공부 따라간다고 보세요. 그의 인생이 위대하게 되는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데요, 건물을 세워요. 건물을 세우는데 이게 콘크리트도 있고 철근 이런 구조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뭐 이래서 이게 함께 이렇게 쭉 가야 되지, 지금 콘크리트만 공급이 된다고 콘크리트만 가지고 세울 수 없어요. 지금 철근만 공급이 된다고 철근만 가지고 여기다 내장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재정사역자로 쓰시려는 계획이 있으신데 나는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내가 너를 한 30억 부자가 되게 해서 재정사역자로 쓸게 했어요. 나는 콘크리트 준비가 됐어. 근데 철근이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남편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이 30억을 줬어요. 그럼 그 돈을 누가 쓸까요? 남편이 자기 욕심대로 다 써요. 자녀가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녀인데, 돈이 넘쳐나는데 하나님께로 기쁘다, 주님 달려갑니다, 그런 자녀 없습니다. 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 탓 아니고 아내 탓 아니고 자식 탓 아니고 내 탓이에요. 내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게 다 채워져야 돼요. 다 두루두루 어느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한 귀퉁이가 깨졌어요. 절대로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부어보세요. 그걸로 다 새나가는 것이지. 내 남편의, 아내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사업체를 관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다 새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함께 지어져 갈 때까지. 남편도 성장해야 되고요, 자녀도 성장해야 되고, 나도 성장해야 돼. 다 함께 지어져 가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성장해야 돼. 잘한다. 해보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십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단지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왜 못 들어갔습니까? 적군이 무지 많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철옹성이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어요. 거기에 못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틀렸어. 여러분이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의 불신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함께, 그래, 좀만 더 기다리자. 그래, 본인도 좀 아셔야 돼. 내게 부족함이 뭐 있나. 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주셨어요. 관리될까요?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 자기는 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조금씩 줘보시고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이름 있게 했는데 벌써 들떠. 누가 나 안 알아주나? 길거리에서 이러고 다니고. 사람들이 너무 잘해. 그걸 당연시 여기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지만 관리 능력이 없구나. 아직 그런 부분이 너가 좀 자라나야겠다. 너에게 있어서 재능은 있다, 은사는 있다, 실력은 있다. 그런데 관리할 능력은 없다.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주실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유치원 아이에게 어떻게 100만 원을 줘요? 잃어버려도 될 만큼만 주는 거예요. 10,000원. 잃어버렸네. 아유, 내가 그거 그랬잖아. 간수 잘하라고.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이 됩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용돈은 자식이 부모한테 뭘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그냥 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시면 다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내가 받을 그릇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속장님들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마지막에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명성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셨을 때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쓰라고? 나를 위해? 아니죠. 다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속장님들 지혜로우셔요. 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맞아요. 그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거든. 근데 내가 쓸 준비가 됐느냐 볼 때 뭘 보면 되냐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여전히 나 가족 자식 이러고 있으면은요 주실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아직도 그 부분이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주니? 지금 가족밖에 내 마음에 없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 그럼 그거 다 어디다 쓸까요? 내 가족에게만 몽땅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사역자들 한번 보세요. 가족에게 쓰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선이 있어요. 심지어 결혼했을 때 자녀들에게 얼마 해준다, 그거 딱 정해져 있어요. 5천만 원. 돈이 막 수십억 돼도 이게 하나님 거지 내 거냐, 이런 사람에겐 부어주시는 거예요. 50억 100억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명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전부 나를 위해서 써.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아직도 간장종지만 해. 기도하는 내용은 맨날 자기 자식, 자기 뭐 먹는 거 입는 거 요만 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습니까? 줘봤자 넘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분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이게 성장한 사람들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크게 열어라 채운다. 근데 크게 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그걸 봅니다. 이제 감리사님, 감독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뭐 그러셨겠지만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요. 그전에는 그냥 자기 교회, 우리 성도 뭐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감리교단을 지켜주시고 감리교회들을 보호하시고, 기도의 영역이 커지니 능력도 더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이 영역이 커지시고 또 관심의 영역이 늘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관심은 나, 우리 가족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여러분 이미 충분히 잘 드시고 잘 살고 계세요. 네? 세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하루에 10,000원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0,000원이 뭐야? 몇천 원 벌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루에 10,000원 벌었다고 너무 행복해야 하는 거야.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와, 하루에 10,000원 벌어서 한 달이면 30만 원이잖아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오늘 많이 벌었어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평균 다 이상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더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까? 아직도 너가 덜 됐구나, 덜 지어졌구나.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도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교회도 성장하는 거예요. 요만한 그릇에 무슨 하나님이 간장 종지만한데 얼마나 국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시고 관심의 영역이 넓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여러분도 바라보시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 쓰시는 것에 여러분들 마음 쓰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느 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대상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이 잘 돼서 좋은 일로 잘 돼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소문날 때까지 전 세계 교회에 간증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거든요. 됩니다. 여러분들이 커주셔야 돼요. 기도의 영역, 관심의 영역. 여러분들 교회와 함께, 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욱 세우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아멘.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꿈 같은 일을 위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사오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자녀 가운데, 남편의, 아내의,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